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누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죽은 자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다시 사는가, 이 죽은 자들은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죽은 자들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대하여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관심이 많았느냐면 죽은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이런 주제를 놓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토론을 하고 논쟁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궁금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하니 과연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의 먼 미래, 아니 영원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은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으며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약속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맨날 변하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람 부는 대로, 날씨가 바뀌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여러분들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벌써 봄이 됐는가 싶었더니 벌써 오늘 보니까 여름이에요, 거의. 여러분, 이런 날씨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인생은 속절없는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뭔가 알찬 인생, 뭔가 내용이 있는 인생, 이것은 뭐냐? 하나님 붙드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뭘 붙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붙든다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 이 세상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 붙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제일로 행복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갔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정상이기에 마땅히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막 죽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화장을 당해서 먼지처럼 사라졌는데 먼지처럼 사라진 모든 사람들이 역시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이것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이것을 놓고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연역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귀납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연역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죽은 자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지금의 몸과 똑같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서 완벽하게 다른 몸의 모습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 죽이시죠, 그죠? 이 몸 가지고 천당에 가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습니까? 죽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을 주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우리는 감당이 내릴 수 있네 없네 우리가 자단할 때 너무 많죠. 어떤 때는 말씀이 아직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기네 짧으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도 목사님 설교 길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근데 어떤 분들은 하루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한참 들을만 할 때 자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르라고 해서. 저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르라고 해서. 어떤 분이 끝까지 막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이 끝까지 갈 것 같으면 맨날 성경 말씀만 듣고 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라고 되어 있고 세상 속에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지금의 몸과 같으면서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태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아멘. 여러분, 곡식이나 과일을 얻으려면 작은 씨앗을 땅속에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땅속에 뿌려진 씨앗은 흙에 덮여져서 땅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땅속에 들어갔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씨앗에 살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씨앗은 땅에 묻힌 후에는 썩어서 완전히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씨앗의 생은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없어졌다고 생각할 즈음에 씨앗은 새싹이 돋아나서 위로, 땅 위로 올라오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큰 줄기로 변하든지 아니면 큰 나무의 줄기가 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과 열매를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씨앗은 땅속에 묻혀서 죽었는데 죽은 씨앗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싹이라고 하는 완전히 다른 형체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땅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없어지지 않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형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작은 알갱이를 뿌렸을 뿐이며 작은 알갱이는 흙 속에 묻혀서 죽었을 뿐인데 그 알갱이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서 완벽하게 새로운 형체를 띠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대자연의 세계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양산해내면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길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땅속에 들어가서 묻혀진 씨앗처럼 그저 죽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그저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 새로운 몸으로 씨앗은 다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부활의 신비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부활의 실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형체를 주시면 새로운 형체가 만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에 부활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씨앗은 그냥 묻히더라는 것입니다. 땅속에 묻혀 씨앗은 죽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없어진 것 같아요. 왜? 땅속에 들어가서 묻혀서 없어졌으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싹이 돋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형체의 모습을 띠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씨앗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길 부활의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비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만 그냥 죽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내가 새로운 삶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아마 여러분들이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이유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아마 정말로 원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부활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빵빠레 소리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아주 간단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죽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미안하지만 아무런 과실을 맺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을 하죠. 열심히 그 씨앗을 갈고 닦습니다. 실력을 높여갑니다. 그런데 씨앗 하나밖에는 남겨놓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기질, 옛사람의 본성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몸도 죽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가 되면 죽은 자들은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겉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다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 마지막에 이제 미래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은 모습을 겉보기에는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이 지금은 달라져 있잖아요. 우리에겐 지금 새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속엔 속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는 속 사람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속 사람이 잉태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 이 속 사람이 우리 속에서 지금도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 속 사람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그 속 사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속 사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기도가 멋지죠. 여러분, 말씀이 멋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멋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보여줘요. 성경을 읽으면 내가 발견이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진다는, 이 말씀은 남편에게 딱 맞는데 그 은혜 덜 받은 것입니다. 어떤 데는 자녀들이 생각나죠. 내 속을 끓이는 자녀들의 얼굴이 떠오르죠. 어떤 데는 기관장님들은 기관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만 없으면 참 교회 갈 맛 나는데. 할렐루야. 이게 마음이, 이게 생각이 나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 좀 고쳐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만 안 계시면 제가 목회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10일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안 치워주시더래요. 20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그 목사님 앞에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일하게 하시더랍니다. 한 달쯤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좀. 근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요,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딱 봤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회개했대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그럴 때 많죠. 말씀과 기도는 거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습 보여집니까? 새로워져요. 여러분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나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죠. 머리도 날로 나빠지죠. 그죠? 그러지 않나요? 한 말도 잘 기억이 안 나죠?
들은 얘기도 똑같이 옮길 수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 죽게. 따라서 해볼까요? 잘 죽게 하옵소서. 우리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멋지게 아름답게 장렬하게. 어떤 사람은 죽는데 보니까 장렬하게 멋지게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참 비참하게 죽어요. 여러분 그런 죽음 맞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속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겉사람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빛나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 거듭난 자아, 거듭난 이득,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재질로 만들어질 것이기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좋은 모습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어떻습니까?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감기에 걸린 연약한 몸이 아닙니까? 근데 부활의 몸은 달라져요. 어떤 외부의 침입에도 견디해낼 수 있는 특수한 재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 제자들과 전혀 다른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까이에서 보았는데도 예수님이신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뚱뚱하다고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 배가 많이 나왔다고 염려하십니까? 배 나오면은 성인병에 빨리 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게 문제가 돼서 뭐 지방 흡입술 이런 거 잔뜩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성인병에 걸렸습니다. 좀 배가 나와서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고 싶으면 하나님 빨리 데려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시면 하나님 우리 빨리 데려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야 너는 더 있다 나 너 보기가 참 이상할 때 많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천히 데려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난 빨리 하나님 보고 싶다고. 빨리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다 불교적인 얘기고 미신적인 얘기고 유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왜? 그들에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라든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다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까지도 놀랍도록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습 보세요. 나중에 벽 사이로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 보세요. 벽 사이로 나타나시잖아요. 게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중력을 이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새로운 몸을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얼굴이 못생겼다든지 이런 거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들어주신 그대로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녁 기도에 나오시는,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아름다우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아닌데도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들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근접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지막에 어떻다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좋았더라고.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도 했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그랬어요? 좋았더라 그랬어요. 좋았더라.
둘째로 죽은 자들은 각기 다른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형체를 떼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떼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각기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분명히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부활해요.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최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띠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낮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다 기뻐합니다. 천국에 가면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비교하지 않으니까.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 영광. 비교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영광.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열등해,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어,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그런데 차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까도 우리 찬양단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세요. 예쁩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들 딱 쳐다보면서 여기 앞에서 찬양 드릴 때 이 모습만 그대로 유지하면 참 좋겠다. 이 모습만, 이분들이 정말 이 모습만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내려가기만 하면 이게 잊혀지네. 내려가기만 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 변질되는 거죠. 왜 변질될까요? 왜? 변화돼야 돼. 더 좋아져야 되는데 왜 변질되는 걸까요? 아마 예수님이 늦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여기서 찬양 부를 때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꾸 늦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40절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생각해, 천국이 똑같이 상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신다.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고생합니까? 개고생합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캐세라세라 하면서 즐기고 에피큐로스 학파처럼 그저 즐기면서 살고 스토아 철학자처럼 뭐 때문에 금욕을 합니까? 그냥 즐기는 거예요. 쾌락주의에 빠져서.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마시자.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하나님 품에 가면 똑같은 상을 준대. 우리 예수님 믿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열심히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을 받는데 해처럼 귀한 밝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딱 봐도 빛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빛이 나는지 못하는지 전혀 모를 정도의 빛을 내고, 달의 빛에 열구영, 달의 빛을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5달란트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줬습니다. 이 사람은 2달란트 남겼더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준 사람하고 2달란트 준 사람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한 사람에게 5달란트 줬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또 2달란트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는 상급은 2달란트, 똑같이 2달란트 남겨, 똑같은 달란트를 비례해서 남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훌륭해 보이죠. 하나님 보셨을 땐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남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속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속을. 마음 중심.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사람은 많이 드렸어. 많이 받은 사람인데 적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많이 드린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비교 우위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절대 우위에 설 수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 하늘문교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안 해. 그럼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다른 사람 이만큼 드리는데 이만큼 드릴 수 있는데 코딱지만큼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산하면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계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세요. 제발 좀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엄연히 다양성이 존재하는 나라예요. 어찌 이 세상보다도 더 차별이 어떻게 보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거 받고 내 것만 받는 거예요. 남이 몇 달란트 받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원에서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7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씩 정확하게 주셨잖아요. 그건 구원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족이죠. 행복이죠. 주는 것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인데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보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보다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린 순교자들은 천국에서 분명히 해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죠. 더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옷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희미한 영광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버린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은 자들은 분명히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몸,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는 몸,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몸을 입혀주시며 신령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2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참 재미난 문구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받고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둘째 아담인 예수의 형상을 그대로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저 사람 하찮아 이러지 마세요 제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썩을 것으로 심었어요. 우리 썩을 것으로 심잖아요. 지금도 썩어질 몸으로 심고 있잖아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우리 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한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욕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우리가 심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들어주시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갖고 있었기에 그의 몸은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질 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몸은 영원히,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살 수 없는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야 하는 것은 썩어질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며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다가 우리의 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입으신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었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영원한 몸이었고 새로운 몸이었고 완벽하게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며 지금도 그 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몸, 하늘로 올라가는 중력을 이기는 그 몸, 인간의 제일 큰 소망이 새처럼 날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이라면서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어른이 되었는데 꿈을 꾸는데 날아다니는 꿈을 꾼답니다. 할렐루야. 꿈속에서라도 나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걸 뭐 이렇게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아직도 유치원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꿈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은 꿈에서 난다는 거예요. 꿈에서 날아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 유아들. 근데 사실은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날고 싶잖아요. 어떤 때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12시간, 13시간씩 한번 자꾸 타보시면 그게 좋은 것인지 아마 그 다음에는 조금씩 좀 달라질 거예요. 네? 달라질 거예요 진짜.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날고 싶대요. 날고 싶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로운 몸을 입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뭐 타임머신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삶이야. 그게 영원 무궁토록 삶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은 굉장히 핸섬하게 생긴 거예요. 가장 멋진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멋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그런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마음껏 먹고 싶은데 그러면 그 뚱뚱해진다는 그 말 때문에 그냥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인 뭐죠? 엑스파일인가 뭔가 거기 보니까 아내 몸무게가 164kg. 우와,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 아내의 꿈이 뭐냐면 날씬해져가지고 남편을 차는 거예요. 야, 이 꿈이 참 왜 그러냐? 너무 한이 맺혀. 당신 뚱뚱하다 뭐하다 그냥 하도 가까우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겠죠. 걱정도 되고. 근데 뭐 말하는 사람 한두 번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듣는 사람은 항상 1000번, 10,000번으로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삶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몸 여러분들이 입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뚱뚱한 몸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새로운 몸, 변화된 몸,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 어려움 이년에서 더 빨리 주님께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은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까? 전혀 새로운 몸, 완벽하게 달라진 몸.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몸, 각기 다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이끌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